함께 묵상 기도하시면서 토요 새벽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이름을 확신하고 또 그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려고 귀한 새벽에 우리 심령들을 모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의 다루심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잠언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자양분이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복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같이 힘차게 찬양 올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9절의 한 구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대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홀로 존재함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활동하고 살아갈 때야 비로소 충만한 삶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은 우리가 늘 정의하는 것처럼 나와 너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받고 정체성을 통하여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의 특성상 꼭 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는 걸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인격은 마치 용수철과 같습니다. 용수철. 그런데 이 용수철은 각각 저마다의 장력이 있습니다.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힘이 있고, 그렇죠. 또 줄었다가 펼쳐날 때 발휘하는 힘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용수철이라 할지라도 서로 장력이 다른 두 개의 용수철을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장력이 다르면 온전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가장 비근한 예가 여러분이 끌고 다니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이 용수철이 필수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용수철, 왼쪽의 용수철과 오른쪽의 용수철의 장력이 한번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운전하는 것 자체가 매우 고역일 겁니다. 하나는 쑥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고, 이게 같이 들어가고 같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 다른 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도 이럴진데 하물며 50명, 100명, 아니 하물며 300명, 아니면 이 사회 가운데 정말 수십억에 되는 인구가 함께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맞추고 함께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각기 서로 다른 감각의 정도와 또 인격 장력이 다 다른데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인간관계의 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저 사람의 인격의 장력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내며 함께 우리의 존재의 특징을 지어주는 사회적인 공동체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장력을 통제하는 요소가 하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장력을 어떻게 제어하는가 하면 허물을 덮어주라. 허물을 덮어주라. 그런데 이 허물을 덮어준다는 말을 우리가 또 더 다른 쉬운 말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한다면, 허물을 덮어준다는 건 용서한다는 말이거든요. 용서하라. 여러분, 혹시 자동차를 수리하다가 이 스프링을 앞에 있는 그 큰 샥 스프링을 푸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못 나사를 풀다 보면 스프링이 자기 힘의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을 하기 위해서는 차를 이미 꽉 눌러줘서 아주 조심스럽게 스프링을 빼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격의 스프링도요, 다 힘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스프링이 잘못 풀리면요, 이게 튀어나가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말 표현 중에 기가 막힌 표현이 그거거든요. 꼭지가 풀려버린다. 꼭지가 풀려버린다. 이 인격의 장력들이 그냥 튀어버리는 거죠. 튀어버려서 그것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로 관계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프링에도 꼭지가 풀려버리면 그 스프링이 여기저기를 터서 좌충우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인격의 스프링을 절제하는 힘이 뭐냐는 거죠. 절제할 수 있는 힘. 꼭지가 돌지 않게 하는 힘이 뭐냐? 그게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자, 오늘 보면은 용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용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역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야말로 관계의 이 서로 다른 인격의 용수철들을요, 절제하고 제어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본문을 깊이 한번 볼까요? 본문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곧 뭔가 사랑을 구하는 것이라고.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사랑은 형이상학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형태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사랑의
수고라는 말로 연결시키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단어. 오늘 이 잠언이 유익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무슨 뜻인가 하면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용서하는 게 사랑이다.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다.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용서를 한다, 허물을 덮어준다, 이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려 하면요, 덮어진 허물과 더불어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분야를 안 본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아야 될 또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인격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의미로 보게 됩니다. 사랑을 구하는 것이 상대방의 어떤 조건에 있는가를 보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용서한다는 것은 항상 여러분, 상대방의 저 사람이 용서받을 일을 하면 용서할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랑과 용서를 연결시키면서 그 사람에 있는 조건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만한 거룩한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조건을 보지 않는 사랑. 여러분,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허물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를 거절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를 거절하지 않고 용납하고 수용한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는요, 이 용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의 단어가 사실 두 가지 다른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forgive,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이죠. forgive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condon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용인하다, 용납하다라는 의미로도 더 많이 사용되는데요. 둘 다 용서의 개념인데요. 상대방에는 forgive라는 것과 condoning은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안 본 것처럼 넘어주는 것이 condonings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한다.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요, 이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데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넘어가 주는 것이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이 덮음의 의미가요, 내가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덮음으로 파생되는 결과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같은 단어가 민수기 9장 16절에서 이렇게 사용됐거든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성막을 덮고 있는 장면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구름이 불 모양으로 성막을 덮었을 때는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인데요. 즉 하나님이 그 성막을 덮으셨을 때 그 성막에 아무리 거룩하지 못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가 유지된다. 즉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요, 내가 허물을 덮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까지도 나의 거룩함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의미. 즉 다시 말하면 그의 약점을 내가 친히 지고 그의 잘못을, 허물을 내가 친히 감당하겠다라는 의미가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죄 졌는데 못 본 척 하자가 아닌 거예요. 그게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죄를 졌지만, 분명히 허물이 있지만 그 허물의 결과를 나도 함께 당신과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이 마치 나의 허물인 양 여기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내 허물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자기의 허물을 막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웃의 허물이 내 허물이라고 생각하면요, 가서 막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허물을 말하는 자는 친구를 이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친구의 허물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게 내 허물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허물이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개념은요,
당신의 허물이 내 허물이다. 이 말인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보혈의 공로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을 때 이사야는 그 묘사를 어떻게 하죠? 우리의 질고를 앓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앓으셨다. 죄의 질병을 주님께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죄인이 되신 것처럼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그 말인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인간 관계에 복된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 딸내미가 이제 올해 27살인데요.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요. 며칠 전에 카톡을 하나 저한테 텍스트를 하나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었어요. 대충 자기가 고등학교 때인 걸로 생각이 돼요. 고등학교 때 아빠 엄마에게 보낸 메일들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I was with a lot of attitude. 그러니까 반항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안해요.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성숙한 거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안하다. 자기의 애리투드를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의 철학은 무슨 철학이었냐면 사실 저는 자녀들에게 지적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지적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네가 그 길을 걸어보고 그 다음에 네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화를 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화를 많이 안 내고 그 다음에 일일이 답변해서 싸우려 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여러분, 자녀의 허물이 곧 저의 허물 아닙니까? 부모의 허물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 허물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덮어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덮어줬더니 관계가 결국은 이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돈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간되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물을 덮어주려 하였을 때 그 일일이 지적하여 잔소리가 아니라 자녀들의 허물이라 할지라도 실수라 할지라도 그것을 살아보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과되어지는 어떤 불이익이나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지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잠언에서 받아야 되는 인간관계에 가정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마음에 품어야만 하는 인간관계의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인간관계의 지혜로 마음을 깊이 채워넣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2주 전인 것 같으네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잠언의 10장 말씀을 언급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관계를 세워주고 채우는 것이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언 1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오늘 17장 27절에도 등장하는데요. 17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한다. 여러분, 허물을 덮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요,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아끼는 자는 성품이 냉철하다 할 때 이 냉철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강단 ESV 성경은요, cool spirit, cool하다는 것. 그래서 그걸 냉철하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NIV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NIV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even tempered. 이 temperament라는 것은 사람의 성향인데요. 이 사람의 성향이 even한 것이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 우리 개역 성경은요, 옛날 개역 개정 말고 우리가 쓰는 그 전의 성경은
성품이 안존하다 이 말을 사용해서 안존.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냉철한 것보다 성품이 말을 아끼는 자는 성품이 안존하여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고 의미는 다르지만, 그런데 이 안존하다, even temper다, cool spirit이다라는 것은요, 좋다고 호들갑 떨지 않고 나쁘다고 너무 마치 세상의 끝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고, 좋은 건 감사하고 넘어가고 나쁜 건 인내함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소망으로 넘어갈 줄 아는 것, 말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 덕목인 걸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인간관계의 지혜를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even tempered, 성품이 안존하여, 말 가운데 상대방을 지적하고 싶을 때 저게 내 허물이라면 나는 어떻게 말할까, 이런 마음의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허물을 덮어주고, 즉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그 허물로 말미암은 결과까지도 내가 함께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관계의 지혜들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만족한, 서로에게 정말 잠언 27장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가 서로에게 큰 긍정적 영향을 통해서 주님의 칭찬받는 주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 말씀의 교훈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기억되어져서 우리 인간관계가 갈라짐이 아니요 세워짐의 풍성한 축복을 함께 누려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관계의 지혜가 필요함을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로 온전히 세워져서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며 그와 함께 신음하며, 그래서 우리의 관계들이 가정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세워져 가며 주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주의 종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관계가 풍성하여 늘 감사로 채워지는 복된 종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인간관계의 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허물을 친히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허물의 대가까지도 함께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관계 속에서 관계를 세우는 주의 백성들로 서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교육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날씨 굉장히 엄청 춥다고 하는데요. 건강 잘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또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으니까, 진정 국면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내일도 꼭 미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우리 아직도 한 30-40명 정도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안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마음에 두시고 현장 예배도 조금씩 이제 트라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